아멘. 수요 예배 우리 제목은 우리 참된 양식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죠. 산에 가서 기도를 보여주시고 또 강에서 바다에서 죽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 여러 가지 중풍병자 안전병이를 살리는 그런 장면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청각 효과를 많이 활용하여 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이셨느냐? 결국은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걸 보여주면서 영적인 것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시고 이런 응답을 받으라고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 응답을 받기를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을 그대로 받는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뭐 나눠주라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영적인 거죠. 우리 영적으로 힘을 얻어서 진짜 영적인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살리라 그런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축복을 여러분이 전달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먼저 축복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 축복 시스템이 뭐냐? 여러분이 말씀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뭐가 돼야 되냐면 이 복음 24가 돼야 됩니다. 복음 24시가 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복음 24시가 사실적으로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문제 사건 속에 우리가 어떤 눈으로 사람이나 문제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 눈으로 바라봐야 되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시찰에서 한 교회가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한 7년마다 만에 설립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순서 보니까 이제 예배 이제 헌금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헌금 바구니를 쭉 돌리는 거예요. 그 돌리는데 보니까 이제 어떤 분이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이제 집어넣다가 이 헌금 바구니를 그대로 땅바닥에 그냥 떨어뜨린 겁니다. 그 떨어뜨리니까 그게 다 쏟아진 거예요. 그 헌금이 막 바닥으로 막 우리 의자 밑으로 막 깔린 겁니다. 막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김치훈 목사님, 우리 천안에 계신 목사님 뭐 며느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는 막 긴장해 있는데. 이제 우리 그 강동생이 보니까 막 목사님이 막 한마디 하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야, 저분은 뭐 이렇게 헌금이 다 떨어져갖고 지금 뭐 세상 말로 고생 엄청나게 다 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웃으실까?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이제 헌금을 돌리진 않지만 헌금 딱 돌릴 때 헌금 바구니가 떨어져갖고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보통 율법주의 사람이 어떡할 겁니까? 저거 똑바로 저거 안 들어서 막 그럴 수 있냐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빨리 막 열심히 하는 사람 어떡할까요? 저 헌금 떨어진 것을 빨리 막 주워야지 하고 뭐 그냥 너리 하냐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김치훈 목사 며느리인데 이제 그 목사님 뭐라 얘기했냐면 이래 얘기했다더라고요. 야, 헌금을 얼마나 많이 바구니에 집어넣었으면 저게 떨어졌을까? 우리로 얘기하면 보석을 집어넣어갖고 떨어졌네. 막 그렇게 농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막 웃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시선이 다른 거거든요. 물론 자기 이제 며느리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야, 보석을 어마어마한 돌덩이처럼 큰 보석을 집어넣어서 이 헌금바구니가 떨어졌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 사건 속에 우리는 보통 이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문제 일어나면 우리는 이렇게 율법적으로 바라보죠. 그럼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정죄하고 죽이죠. 그죠? 인본주의 한 사람은 뭐가 안 되는 사람입니까? 기도를 안 한 사람이죠. 박애주의 한 사람은 결국은 기도하다가 결국 나중에 낙심자절을 해요. 왜냐? 내 것으로 기도했으니까. 그죠? 내 방법으로 뭔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게 발견되어집니다.
그 여러분이 복음의 눈 언제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 좋은 상황 또 안 좋은 상황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되냐면 복음을 적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승리합니다. 그래야 또 사단을 이기죠. 그리고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축복 시스템이 뭐냐, 그죠? 여러분과 저는 내 생각으로, 그죠? 이 축복을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낙심 가운데 있으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을 뛰어넘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고 현장에 또 무너져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 받고 끝났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 받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이 내 생각으로, 그죠? 내 판단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 대부분 어디에서 우리는 많이 무너지냐면 여기서 무너지죠. 사람 관계, 인간 관계, 여기서 무너져요. 여기 기도 안 하잖아요. 다른 거 다 기도하는데 인간 관계 다 오면요, 어떻게 저 사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를 다 뛰어넘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요셉 아니었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 뛰어넘은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죠? 사울 왕이 평생 죽이러 따라왔잖아요. 근데 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바로 기도의 힘이었어요. 그죠? 기도로 하니까 이 사람 관계도 뛰어넘죠. 여러분이 이렇게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뭐 가정에서 뛰어넘으시고요. 그죠? 교회에서 뛰어넘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뛰어넘어야 되고요. 특별히 불신자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그죠? 무슨 눈으로 봐야 되냐면 이 전도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은 뭘 통해서 축복을 하시냐면 이 전도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는요, 누가 제일 싫어하는 겁니까?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단이 역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 이걸 일으킵니다.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죠? 그래서 요셉이 사건을 일으켜서 바로왕을 살리고, 그죠? 이 다윗이 사건이 일어나서 뭡니까? 우리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요거 바라보지 못하니까 실질적인 응답을 받기 힘들죠. 그죠? 우리 이제 뭐 이게 산에 이렇게 이렇게 캐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뭐 도라지도 캐고 많은 걸 캐잖아요. 그런데 더덕만 캐야 되겠지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가면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더덕밖에 없는 거죠. 그죠? 보이는 게 더덕이고 발견되는 게 더덕이에요. 더덕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죠? 근데 그 더덕 주변에는 뭐도 있을까요? 더덕보다 수백 배 비싼 삼삼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삼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못 보고 계속 더덕 하다 보면 뭐밖에 못 캐요? 더덕밖에 못 캐는 거예요. 그죠? 그 더덕 수백 개 캐더라도 삼삼 한 뿌리 캐면 나요, 안 나요? 낫잖아요. 그죠? 더덕 캐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삼삼 한 뿌리 캐면 어떻게 됩니까? 더덕 수백 개, 수만 개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 속에 있는데 우리는 다른 거 다 하면서 이것만 못하죠. 그죠? 이건 못해요. 여러분이 은혜 받지 않고 영적 힘 얻지 못하면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럼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면 그게 나중에 병이 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복음 24 여러분이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자, 우리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복음 24 우리는 누리는 가운데 우리는 인도받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와 다르게 불쌍하게 이걸 모릅니다. 그죠? 참된 양식. 그래서 참된 양식을 찾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걸 찾으려고 막 발버둥치죠. 그죠? 눈에 보이기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배고픈 사람. 돈 많은데요. 그죠? 잘 사는데요. 공부 많이 했는데요. 그러나 영적으로 다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 성경에는 이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영적인 뭡니까? 고아입니다. 그죠? 영적인 고아. 왜 영적 고아가 됐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와 함께 살아 행복하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그걸 보고 영적인 고아라 그럽니다. 관계가 안 되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과 관계, 대화,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죠? 누구에게 사로잡혔습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혔어요. 그죠? 우리가 부모도 우리가 양부모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양자로 우리가 갖다 해도 좋은 부모가 있으면 감사한데 그게 아니면 엄청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부모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육신적 부모는 아는데 영적인 부모를 몰라요. 그 영적 부모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죠?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걸 보고 영적 거지라 그럽니다. 그죠? 이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처럼 필요한 걸 주죠. 근데 사단은요, 필요 없는 걸 줘요. 어찌 보면 더 나쁜 걸 주죠. 병 걸리는 걸 주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단이 영적으로 배부르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하죠. 그죠?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말씀 듣지 못하도록, 은혜 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단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와요? 질병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그 영적인 힘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바이러스 이런 게 침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영적인 병, 그 다음에 뭐 정신적인 병, 우리 생각의 병, 육신의 병 이게 다 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감사하게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임신도 안 했는데 어떻게 뭐 배가 부릅니까?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배부른 사람이 된 겁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이 되려고 그러면 뭘 들어야 됩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럼 뭐 집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음식은 많이 먹으면 요즘 손해입니다. 성인병 더 걸려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듣고 많이 들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의 눈이 열리고 기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부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죠? 살아있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갔더니 이 교회 여기에 꽃이 2개 있는데 이제 좋아하더라고요. 그 이제 왜 이래 갖다 놔니까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할 사람이 없어서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요거 관리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다네요. 제일 은혜 못 받고 스트레스 제일 받는데 김성희 성도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일고 어려운 걸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다 안 돼서 그냥 조화를 갖다 놨다는 거예요. 멀리서 보니까 이게 쌩아 같아. 근데 가까이 만져보니까 좋아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이 캠프로 왔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교회 이거 뭐 생화를 갖다 놔야지. 살아있는 생화를 갖다 놔야지. 죽어있는 꽃을 갖다 놓냐고 막 뭐라 그랬대요. 목사님 속으로 진짜 메시지만 살아있으면 되지. 말씀만 살아있으면 되지. 뭘 그걸 따지냐고 막 생각이 들었대. 저거 한마디 돼 있죠. 그 교회 그 목사님은 그러면 꽃뿐만 아니라 그냥 강대상도 살아있는 나무 갖다 놓고 그 위에서 설교하라고 내가 농담삼아 이제 그래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다 어떤 생각이냐면 율법적인 생각이고 종교적인 생각이고 샤머니즘 생각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도 살아있는 걸 갖다 놓으면 강대상도 왜 죽어있는 걸 이제 갖다 놓고 거기서 설교를 합니까? 그 위에서 살아있는 나무 위에 설교해야지. 그럼 여러분 말씀 듣는 여러분은 그 죽어있는 나무에 앉아있지 말고 다 어디 앉아있어야 돼요? 그죠? 나무 한 그루 갖다 놓고, 그 살아있는 나무 매달리고 말씀 들어야 되죠. 그게 다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 복음주의 아닌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율법적인지 종교적인지 좀 아시겠죠? 그만큼 우리는 이게 응답 받을 수 없는 영적 상태,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 죽어있는 나무, 그죠? 문제 될 수도 있죠. 근데 관리하기 너무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겨울에는 우리도
이 살아있는 나무 갖다 놓으면 다 죽거든요. 죽어있는 나무 하고 생명 있는 말씀만 청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그럼 몇 달 동안은 관리를 안 해도 되잖아요. 좋죠, 성도님? 그럼 좋잖아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면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요. 왜냐하면 생명이 없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죽어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 전거해도 받아 먹지를 못해요. 그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찬양하고 흑암 꺾으면서 여러분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 들으면 살아날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 돼야 돼요. 그죠? 그죠? 죽어있는 나무에게 뭐 주면요 안 받아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배 드리기 전에 흑암 꺾고 기도하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여러분 영적인 것들이 저한테 전달돼요. 그죠? 그럼 메시지가 이상한 메시지 나갑니다. 저는 원래 옛날에 말을 약간 더듬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말 더듬는 게 그진 없어졌어요. 누구 때문에 없어졌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러분 때문에 없어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성도님하고 상담해보면 어떤 사람은 한마디 하면 될 걸 반복해서 몇 번 해. 왜 몇 번 할까요? 그 사람이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리고 실천할 이유가 없어. 순종 안 해. 그럼 했던 얘기 또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교회에 오면, 지금 제가 좀 말이 달라졌지만, 어떤 교회에 오면요, 엄청 무기력해. 힘이 하나도 없어. 왜 힘이 없을까요? 성도님 중에 그런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영적 힘이 없으면 그 영적 영향력을 그대로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그게 별로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옛날에는 제가 무기력함이 있다 보니까 무기력한 사람 오면 무기력이 좀 빠지기도 하고 생각 많은 사람이 교회에 말씀 들으면 막 나도 별 생각 다 해. 나도 모르게 난 좀 단순한데 앉아있다 보면 어디 막 별 생각 다 들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별 생각 다 들어. 그죠? 그 생각 많은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 그죠? 그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제가 영적으로 많이 달라지니까 그게 거진 영향을 안 받아요. 감사하죠. 그래가지고 옛날에 말 막 더듬었는데 막 성질 급하고 막 더듬었는데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차분해졌죠 또. 그리고 우리는 또 옛날에 마이크도 별로 안 좋았거든요. 지금 마이크가 좀 괜찮습니다. 옛날에 마이크 안 되는 거 같고 막 소리 지르다 보니까 세상말로 쉬기도 하고 맛이 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이제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되냐면 제가 그냥 이렇게 누구하고 대화하듯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대화하듯이 이렇게 말하면서 설교할 수 있도록 상태가 되어지면 여러분이 영성한테 많이 성장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게 또 금방금방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바꾸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다 보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정도 되면요, 여러분이 세상 말과 좀 더 말씀드리지만 그 영향을 안 받아요. 저거 정인입니다. 그 영향을 많이 안 받죠. 감사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되냐면 기적의 말씀이 됩니다. 그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밥 한 숟가락을 먹으면요, 그게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진짜 오병이요, 그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 드려졌더니 어마어마한 기적의 역사가 났습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뻥튀기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죠? 이왕이면 하나님 뻥튀기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색깔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러면 배가, 그죠? 불러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 되냐면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베푸는 사람 되니까요. 그죠? 우리 김선수 교도님이 이번 주에 이제 기도문을 올렸는데 제가 매번 읽다가 이번 주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너무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보셨습니까? 다 안 놀라셨어요? 보니까 어떤 내용 썼냐면 이런 거 썼어요. 영적 재산을 저축해 필요할 때 꺼내 쓰게 하옵소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죠? 실질적인 거잖아요. 돈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요? 꺼내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구체적으로 해서 놨더라고요. 야, 참 이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걸 쓰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이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그래서 베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저장하는 거예요. 그죠? 은혜 저장하고 말씀을 저장하고 진짜 하나님 원하는 물질 저장하고 있다가 그죠? 이게 이제 내가 넘치면 필요한 사람에게 꺼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는 거 다 끝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면 여러분 하는 것들은 반드시 모든 것이 천국 창고에 저장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 듣는 거는 내 영혼에 저장되고요, 기도하는 것도 천국에 전달되고요, 여러분 물질을 헌금하는 것도 뭐 이것도 나중에 천국 창고에 저축되기 때문에 어느 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는 뭐 노리는 게 아니고 그게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그죠? 우리가 이제 그래야 베푸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베풀려면 여러분이 먼저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응답, 그죠? 받은 사람이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베푸지 못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먼저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먼저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방법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은혜 받고 영적 힘 얻고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응답을 받아요. 그죠? 그럼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제대로 드리면서 여러분 사실 끝을 봐야 돼요. 그죠? 예배 속에 결론이 나야 됩니다. 물론 필요한 거 뭐 저한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상담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 축복받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예배 하나에서 모든 게 다 끝날 겁니다. 그죠? 그리 돼야 됩니다. 그죠? 이제 응답받는 사람이 베풀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베풉니까? 그죠? 부족한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왜 못 나눠줍니까? 내가 힘든데 어떻게 나눠줍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영적 힘 얻고 진짜 영적 상태 바뀌면 다른 사람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나눠줬는데 우리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왜 무너집니까? 나한테 있는 걸 나눠줬는데 내가 무너져. 왜 무너집니까?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죠. 그죠? 누가 보증서 달라고 그래서 내가 1억 보증서 줬는데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어떤 응답까지 주시냐면 남기는 축복을 하나님 주십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게 남겨놔야지 그게 아니라, 그죠? 다른 사람에게 주고도 남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 끼칠 만큼 주고 내가 은혜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 헌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헌금하고도 내가 진짜 응답받을 수 있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에게 그죠? 도움을 주고 난도 내가 뭔가 남는 게 있어야 돼요. 그죠? 여기 보니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남기는 인생 돼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습니까? 남기셨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보면 12제자와 70인 제자들 남기셨어요. 그죠? 일꾼들 남기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남기시고 어마어마한 축복을 남기셨죠. 그래서 참된 양식을 많은 사람이 찾지만 지금 찾지 못하고 있죠. 참된 양식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참된 양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눠주려고 그러면 체험해야죠. 성경에 보면 이 참된 양식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죠? 아까처럼 배불러서 다른 사람에게 남기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 요셉이기도 하고요, 우리 베드로도 하기도 바울도 응답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양식을 체험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양식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냐면 불신앙의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양식을 체험 못한 사람이죠. 이 불신앙을 하면 누구에게 무너지냐면 사단에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사람 관계에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무너져요. 사실은 이 불신앙의 사람들은 사단의 말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사람이죠. 세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앙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어떤 사람이 되냐면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그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불신앙에 체험한 사람들은 불신앙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합리적인 사람,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합리적인 사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합리적인 것이 또 신앙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그죠? 뭐든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 이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요,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걸 모르죠. 그죠? 우리 물을 만약에 그릇에 2개를 섞었다. 그럼 1 더하기 1은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그죠? 물을 섞으면 1 더하기 1은 1이에요. 보통 사람은 1 더하기 2인데, 그 물을 쭉 쏟으면, 방울로 떨어지면 몇 개입니까? 그죠? 수백 개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나 믿음은 이 논리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육신적으로 보는 거, 그죠? 이게 다 뭐냐면 합리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기본 어마어마한 그게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의 밥이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죠. 자, 세 번째로 참된 양식을 체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자, 믿음의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는 사람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사람이죠. 그리고 진짜 참된 양식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불신앙의 사람, 합리적인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죠? 믿음의 사람 되면요, 반드시 내가 살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살리게 돼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 의미로 세 가지 우리 양식을 우리는 이제는 만드는 사람 돼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세 가지 양식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뭘 만들어야 되냐? 또 뭘 만들 수밖에 없냐면 나의 작품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계속 뭐 해야 되냐면 요거 하세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요게 우리 작품이 되면 반드시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작품을 우리에게 남기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게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읽는 그 책 보니까 크게 생각하라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5학년 때까지 거지 글자도 잘 못 읽고 에디슨하고 비슷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완전 왕따 당하고 이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 자녀를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 공부도 못하는데 그냥 책이라도 그냥 읽게 만들어야 되겠다. 책을 이제 읽혀줬죠. 이 아이가 이제 동물책, 식물책, 강물책 이런 것들을 쭉 읽게 된 거예요. 어느 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전문가가 와서 이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돌 하나를 다 갖고 온 거예요. 갖고 와서 이 돌에 대해서 아는 아이는 얘기했더니 그 공부 1등하고 그 150대 아이들도 그걸 하나도 못 알아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그것이 이제 그 화산 폭발에서 일어난 거다. 그 이제 그 돌 이름이 뭐냐면 이 흑요석이라는 그 돌이더라고요. 흑요석 그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놀란 거예요.
아이들도 다 놀란 거죠. 야, 얘가 걔 맞아? 얘가 걔 맞아? 막 이렇게 막 이제 해서 막 걔를 이제 좀 띄워주고 막 놀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의사가 된 거예요. 그 의사가 돼서 그 이제 그 몇 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새 쌍둥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막 뭐 좀 문제가 엉키고 막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그 새 쌍둥이를 수술해서 첫 번째로 성공한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뭐냐면 이제 벤 칼슨이라는 사람이더라고요. 벤 칼슨. 한번 여러분 인터넷이나 한번 그걸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박사가 돼서 이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쓰임을 받았더라고요. 그 여러분이 잘 되고 안 되고 떠나서 우리가 계속 예배 속에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하다 보면 어느 날 뭐가 나오냐면 나의 작품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작품이 나와요. 그죠? 그 요거 이제 응답 받으면 돼요. 자, 두 번째로 뭡니까? 그럼 여러분 당연히 응답 받으니까 교회를 살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교회 작품이 나오는 거죠. 그죠? 물론 나의 작품 속에서 하는 나의 전문성과 그 다음에 뭐 경제응답 다 주실 겁니다. 그리고 교회 작품은 바로 성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성전 만드는 거는 두 번째고 여러분이 계속 30명 명단 기도하면서 불신자 3명을 교회화하는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 속에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숨겨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명의 후대 놓고 기도하세요. 우리 교회 한 명의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제자 삼고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건축 응답 받기 전에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7별명의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응답 받습니다. 7별명이 뭐죠?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죠? 베베, 아굴라, 브리스길라, 가이오. 그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인정하고 수고하고 친척. 요 7별명이죠.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30몇 명 중에 그 대표적인 7별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완전히 도왔죠. 그 세계 복음화가 난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요 7별명 중에 한 사람은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그 7별명 중에 뭐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응답을 받았죠. 뭐 우리 알다시피 뭐 아굴라 브리스길라는 뭐 외경에 뭐 군대의 물품을 독점했다잖아요. 그만큼 응답을 받은 거죠. 록펠러가 받은 응답이 이 응답이죠. 그럼 하나님이 이 응답 속에 틀림없이 빛의 경제, 그 다음에 복음 경제, 237, 5천 정도 살릴 수 있는 경제를 하나님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든지 우리 후대에게 주시든지. 그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같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요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진짜 여러분이 요거 놓고 기도하면요, 합리성, 뭐 객관성, 뭐 전문성 이 안에 다 나올 겁니다. 그죠?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이 속에 있지 않으면 뭔가 여러분이 막 잘하고 하지만 어느 한계 만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막 객관성 없는 것 같고 막 얘기하는 것 같고 나중에는 그 사람은 결국 복음 체질로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발전은 없을 거예요. 영적 상태는 안 바뀌죠. 이게 교회의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같은 얘기지만 현장의 작품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현장의 작품. 그래서 우리가 현장 속에 70 제자를 만들어서 여기서 생명운동하는 초대교회에서 했던 마가다락방에서 했던 훈련이 바로 다락방이에요. 여기서 영혼들을 초청하기도 하고 연결하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해서 영접운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죠. 이게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키우는 뭐죠? 미션홈. 그죠? 우리가 요 응답도 이제 받아야 돼요. 요거는 이제 내가 좀 영적 힘도 있어야 되고 치유도 되어져야 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저가 아는 어떤 분이 미션홈 만나 보니까 병원에서 암인데 완전히 사형 선고 받는 사람. 그 사람 이제 집에서 같이 먹고 하루에 예배 한 3번씩 드리고 그 다음에 등산 가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그 목사님 아는데, 나는 막 어느 현장 하루에 3번, 난 죽어도 못 가. 난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 한 번만 가면 되죠. 난 못 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암 환자가 집에 와서 계속 거주하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달라는 얘기예요? 예배 드린다는 얘기죠. 그럼 하루에 3번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차원에서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영적 상태 바뀌면 이런 미션홈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 우리 진짜 복음은 갖고 있는데 뭐 다른 지역에서 여기 대학교 뭐 온 친구들이라든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진짜 아이는 진짜 괜찮은데 뭐 부모님의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우리 외국인도 우리 뭐 데려다 키우는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걸 놓고 우리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업이 같이 모이는 전문교회. 그죠? 그래서 의사끼리, 그죠? 뭐, 우리 선생님은 선생님끼리 이렇게, 같은 업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겁니다. 같이 포럼도 하고요. 제가 옛날에 뭐 이런 거 좀 많이 좀 해봤는데, 교사들도 불러서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요. 뭐 성도님도 불러보기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교회를 딱 만들어서, 선생님들 딱 모아놓고 얘기하면, 선생님들 어려운 문제, 뭐,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선생님들 어려운 문제 기도해주고, 또 학생에 누구 어려운 애가 있는데, 그 애에게 복음 전해달라면, 그 달려가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저 강릉에 있을 때는, 속초에 있을 때는 어떤 선생님이 학교의 선생님이었어요. 현직 교사. 자기 이제 그 아이들,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죠. 근데 옛날에는 자기 아이들 다 이렇게 가르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저를 불렀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가면 이제 아이들 몇 명 모아놓고 말씀 공부해달라고 그러고, 학교 아예 교실했어. 교실 아예 저 뒤에서 복음자 영접하고. 거기 한 15명 이상 모였죠. 그 반 애들 거진 20몇 명 중에 거진 뭐 3분의 2가 모였죠. 또 영접하고 또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회화도 되어지고 이런 응답 누렸죠. 그 선생님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니까 또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그 교회 아이들, 그 학교의 아이들 다 살리는 거예요. 그죠? 학교 아이들 불러놓고 자기가 영접시키고 자기가 양육하고 또 불러놓고 영접시키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요런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업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직업이 좋고 안 좋고 떠나서, 그죠? 뭐, 그것도 우리가 뭐 말할 필요도 없듯이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 직장 속에 그 사업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겁니다. 그죠? 그거 이제,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자꾸 비교의식 가운데 낙심 찾으려면 그 내가 있는 그 속의 응답을 못 누리는 거죠. 와 있는 응답이 있는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진짜 응답 받지 않는 거, 가지지 않는 것을 계속 생각하면 밤샌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진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감사해야 될 거는 뭡니까? 나는 뭐 좋은 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그러면 불평 올 수밖에 없죠. 우리에게 와 있는 검은 보화, 그죠? 진짜 값 있는 진주, 그죠? 내가 원하는 물고기 누구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진짜 그 가치를 안다 그러면, 그죠? 우리는, 그죠?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니까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 팬티 한 장에 절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지난주 우리 마태복음 쭉 보면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 한 명 일으켰잖아요. 그죠? 그 막 침상 그거 들고 와서 그 지붕 뚫고 막 내려줬었잖아요. 그죠? 그 유대인들이 뭐랍니까? 이 복음에 눈이 안 열리니까 어떡합니까? 그거 보면 막 뭐라잖아요. 그 잘 안 쓰였지만은 우리 그때 어떡합니까? 나무 지붕을 뚫고 그걸 막 허락도 안 받고 지붕 뚫어서 날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전 이런 지붕은 아닙니다. 그거는 뜯고 또 보수를 금방 할 수 있는 그런 지붕이에요. 어쨌든 그 나무 지붕을 뚫고 막 더우니까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 뭐랍니까? 그죠? 이 침상을, 질병을 낫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질병을 낫게 하는 거와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게 어느 게 더 힘드냐라고 얘기하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구원받게 하는 게 더 힘듭니까? 그 질병을 중풍병자 치유하는 게 힘듭니까?
둘 다 힘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느 게 더 힘들어요? 하나는 영적인 거, 하나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어느 게 더 힘듭니까? 구원받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죠? 구원받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문제, 그죠? 그 문제를 아시는 분도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도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하고 아까 질병하고 말은 어느 게 더 크다고 생각하고 위대하다 생각해요? 구원이 더 위대하고 크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문제 터지면 어느 게 더 커요? 그죠? 구원은 요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아프리카 팬티, 그죠? 그걸 사는 사람 좀 그거밖에 생각 안 한 거예요. 그 금은 보화를. 그죠? 그리고 우리 나의 문제는 가닥하게 보잖아요. 그죠? 이게 예수님 그리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그거하고 계산도 못할 게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 구원은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 구원이죠. 근데 우리 자꾸 그 문제에 빠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이 한 사람만 바뀌면 다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정수지 성도님, 우리 교회 막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데 많아도 문제입니다. 복음 모르면요, 많을수록 교회는요 더 시끄러워요. 더 골치 아픕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음으로 하나 딱 돼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 딱 돼야 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많은 사람이 와서 막 별생각 다 하고 막 목사님 좀 오늘은 왜 뭐 저렇게 설교를 하니 뭐 신발을 왜 그걸 신었니 별생각 다 하고 있으면 저 설교하다 어떻게 됩니까? 머리 터집니다. 그죠? 있을수록 골치 아픈 거예요. 쉽게 하면. 그죠? 물론 좀 있으시면 좋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 바뀌는 게 중요하고 내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바뀌는 게 그게 중요해요. 그죠? 내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 바뀌고 내가 우리 교회가 살아야 이 지역 살리는 겁니다. 그죠? 그 우리가 영적인 대사고 영적인 파수꾼입니다. 그죠?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 살고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살고 우리 교회 때문에 지역 사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그죠? 많은 것들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 받고 영적 힘을 얻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그거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검요 전도학교 때 설명을 좀 하겠지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사람 보고 바로 전도자라 그래요. 나눠주려면 여러분이 먼저 뭘 받아야 되냐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죠? 나눠주려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말씀을 나눠줍니다. 아니면 내 생각, 내 경험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여러분이 이렇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물질과 건강입니다. 하나님이 이까지 은혜를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까지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무량 없어도 믿음을 살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있을수록 더 귀중한 곳에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후대도 살리고 앞으로 필요한 시설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더 큰 응답과 세계 복음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된 양식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셔서 내가 살고 우리 교회와 현장 가정 후대까지 살리는 237 5중도까지 살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